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지난주와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육체는 뭐예요? 몸인가요? 아니면 그 배경이겠죠? 배경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가 했던 경험들, 명예들. 사람이 저 사람 이렇다.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8일만 할례를 받았고 율법은 흠이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외심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였고. 그가 변하게 된 이유가 뭐죠? 중요합니다. 변하게 된 이유. 왜 변했어요? 대답을 하셔야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이유. 왜 변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변했을까? 갑자기? 변했지? 왜? 왜 변했을까요? 왜? 이게 오늘의 말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 이게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능력과 그가 나는 저렇게 할 거야 라고 맘먹은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흙에서 백으로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가 이 사람에게 바뀌게 된 계기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냐 이거죠. 우리는 뭐 결과를 아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부르심. 뭐 소명이라 얘기도 하고 맡은 자에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소명을 맡은 자에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사도라는 역할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사도예요? 아까 정확히 어떤 말씀인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인데 이들이 말하는 말씀은 성경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보는 말씀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은 모세오경이죠. 뭐 구약만 보겠죠. 그쵸? 바울은요. 바울도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한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요. 사도 바울은 뭘 전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전도로 했는데 전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쵸?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어? 예수님이. 아, 뭐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가 누구다? 그래,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요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너무 깊게 들어가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면 바울이 같은 말씀, 유대인들이 보는 같은 말씀을 같은 구절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필터링이 되는 거죠. 필터링이 됩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온 거야 하시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아니야, 네 속사람까지야. 겉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변해야지 중요해. 계속 예수님은 어딜 강조하세요? 마음을 강조하고 속사람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권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자가 될 수도 없다라는 걸 단호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칠판이 없어가지고 말로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을 텐데, 자, 1차적으로 우리가 본능이 있어요. 본능. 그렇죠? 이 본능을 다스리는 게 뭐예요? 본능을 다스리는 게 이성입니다. 이성은 규칙을 정하고요. 그렇죠? 질서를 정합니다. 이 2가지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영역이에요. 영의 세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당도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점 보는 거, 사주팔자, 미신, 그렇죠? 합격하게 해달라고 엿붙이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있냐? 이성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비나이다 해야 내 영이 결국 내 마음이 정성이 들이면 뭔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각들이 영적인 영역인데 이 영역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 영역에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 3가지 영역에는 누가 개입할 수가 있어요? 누가? 아니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인데 죄의 영역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4번째 단계는 신앙이라는 단계에는요. 누가 함께 하세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사단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최종적으로 신앙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는 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하는 것은요. 살리는 것은 어디로 살리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떡으로 내려오셔서 이 신앙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듣고 채워가고 경험되어져서 이 본능과 이성과 우리 영 마음을요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은 여러분 거듭남은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나셨나요? 안 났어요? 거듭나셨나요? 당연히 나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이 거듭남은 뭐예요? 내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지 않고 이성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여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서는 영의 영역이 있는데 이 영역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이단들이 어디를 다뤄요? 여기를 다뤄요. 마음을 지배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들이 성경 말씀을 안 할까요? 같이 성경 말씀 보고 똑같이 성경 말씀 나눠요. 그런데 그거를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가르쳐요? 이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나는 강하고 넌 약해. 임파테이션. 내가 이 영적인 영역에서 능력을 너희에게 전달해 줄게. 영매라고 하기도 하고 뭐 목회자가 하겠는데 목회자 말하기 부끄럽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여기 머문 사람들은 이단들은
누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르칠까요? 안 가르칠까요? 안 가르칩니다. 성경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을 감겨버리고 성경책은 뭐 들고 다니게 만들겠죠. 신앙의 영역이에요. 사도 바울 어디 깨진 거예요? 여기서 깨진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어디를 경험한 거예요? 여기를 경험한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야 가서 안수를 해. 저가 일어날 거야. 하니까 아나니아가 뭐예요? 아 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는 나라에 가서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그릇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미 정하셨습니다.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끌고 가시는데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것은요 목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 이 신앙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증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 교회 다니세요? 네. 믿음 생활 네. 그 중심에는 뭐 헌금 생활 이거는 그 표면적인 모습들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해. 사도 바울의 지난주 고백이죠. 내가 내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려 해. 이 영역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내가 믿고 신뢰하고 내가 순종하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얻고 그 안에 내가 변화된 내가 나를 발견하려고 해.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야. 고차원적인 지식이야. 본능에 맡긴 것도 아니고 이성에 맡긴 것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 버릴 수 있는 이유는요. 오늘 그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입니다. 그 안에서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가진 의는 어디로부터 난 의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맡겼어요?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요 이기시게 만들었어요. 사망이라는 권세는 어디에 힘을 발휘해요? 죄의 영역에서 끝판왕이에요. 죄의 영역에서 아플 수 있고 죄의 영역에 불행할 수 있고 죄 때문에 망할 수 있는데 가장 끝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님이 한 길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는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들을 다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의를 대신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디 산다는 거예요? 이 영역에 살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 왔는데 보일까요? 악이와 같아요. 악이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고 규칙을 가르치고 십계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옳은지 아닌지를 가르쳐줘야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우리가 사춘기를 겪잖아요. 사춘기의 특징은 뭐예요? 왜 사춘기 겪어요? 나라는 자아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춘기에 누구나 겪는 거지만 나를 발견해요. 그 전까지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부모님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게 편했는데 어느 순간 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더 집중 잘 가르쳐야 되죠. 너도 선택할 수 있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잘 가르쳐야 되는데 그때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 영역에 빠지게 되면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어떤 분은 찬양이 다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찬양이지. 1시간 동안 찬양을 한 40분, 50분을 하고 말씀은 잠깐 5분 듣습니다. 그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듣고 깨달아지고 나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지.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 찾지도 않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집회의 자리에서 내가 눈물을 한다면 여기가 건드려야 되는데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와 마음이 뜨거워져요. 뭔가 할 것 같아. 내가 뭔가가 될 것 같아.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그 넘어가지 못해요. 여기를 건들면 말이 돼? 말이 돼? 누가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인도하실 거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이성의 지식에 전달함에 머물지 않고 성령이 나타난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너의 믿음이 있기를 원해. 너가 믿음 생활하기를 원해. 이 말을 하고 목회를 하고 이 말을 하고 합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요. 여기서는 안 일어날까요? 기적과 이사가? 그거예요. 기적과 이사라는 게 본능 이성 넘어서 영적인 영역에서는요. 일어나요. 누가 했냐는 거죠.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을 때 지팡이를 던집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죠. 그러니까 바로 웃어요. 야, 우리 애들도 할 수 있는데? 던져요. 지팡이가 바뀌어요. 또 강물에 피로 하니까 정말 각하고 바로도 피로 변하게 만들어요. 주술사리도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성각과는 이게 놀랍죠.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넘어가야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진짜구나. 가짜 영도 하는구나. 사단도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을 얽매이는 거죠. 사단이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의를 얻었는데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10절과 11절을 잘 읽어보시면요. 내가 세 가지를 알고 싶어 해요. 첫째는 뭐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두 번째, 그 부활의 권능. 권능이에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해요. 세 번째는요, 그 고난의 참여함. 고난은 뭐예요? 십자가죠. 내가 죽어야 살아납니다. 내가 여기서 죽어야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이제 여기 왔으니까 거듭난 거 아니야? 아니요. 이제 내가 모았어요. 내 안에 있는 본능과 이성과 영적인 부분에서 싸워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나를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서는요. 육체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요.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 우리 영이, 우리 육체가 거듭나지 않아도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마음에 와닿는 거 못 느껴봤나요?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 없나요? 좋은 말을 듣고 교훈을 받고 좋은 선생님의 밑에 있어서요.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교훈을 듣고 그렇구나. 훈계를 듣고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의 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바뀐 줄 아는 거죠. 여기를 다루니까 갑자기 뜨겁게 막 기도하고 낮게 만드니까 이 사람이 진짜구나라고 소개가 되는 거죠. 천사를 가장한 사단도 천사를 가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신학의 영역에서는요.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가 선택한 방법이 뭐예요?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무엇 하기 위해서? 부활에 이르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확신하시나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군지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맡김에 살고 있으니까. 제 딸이 주차장 가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 때 누가 따라가요 항상? 엄마 아빠가 따라가니까. 항상 제가 안고 가니까. 그런데 혼자 두면요. 무섭겠죠. 못 가겠죠. 못 가겠죠. 못 가겠죠. 그거예요. 부활의 권능이라는 분 내가 참여 하나님 신뢰하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요. 느껴지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성령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상황을 왜 두려워해? 하나님은 뜻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날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 도와주실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왜? 그 상황에 누가 드러나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이 드러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이 그 상황에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하나씩 내가 택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미 그 부활을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은 좋아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끝? 아니죠. 잡고자 달려가 이미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은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주셔서 불렀어요. 내가 널 불렀어.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거. 사모님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요? 네? 왜요? 사모님 불렀어요. 사모님 역할 잘하라고? 또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건 뭐예요? 네, 그거예요. 복음을 잘 전하려고. 어떻게 전해야 되나? 우리 지연이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왜 불렀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 안에서 집사님 불렀어요. 왜요? 복음을 전하라고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역할도 주시고, 직업도 주시고. 그 모든 중심에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내가 오늘 내 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고자 하는 내 기대하고 소망하고 오늘을 맡기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잘해야 영적 영역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를 해결하려고요? 본능을 해결하려고요? 배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신앙 영역에 오니까 자기 걸 다 배설 여기고 누구를 높여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잡으려고 달려나간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할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너가 이뤘다는 거 자랑하지 말고 나 교회 어떻게 해냈는데 나 성도가 몇 명이었는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나 기도하니까 사람 났더라. 내 기도하니까 그 일이 해결됐더라.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누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한 일이에요? 네. 무섭지 않나요? 나는 여기서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서 사단에게 조종받은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제주도에서 하나님 날 축복해줬다고 하면서 목사님 막 이 큰 땅에 축복해줬다고. 점수 때니까 그런가 보다. 지금 생각하면요. 과연 그럴까요? 그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하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축복은요, 여러분 소유가 아닙니다. 축복은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림이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내 배경이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라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가 먼저 나를 정복해야 돼요? 나를 누가 정복해야 돼요? 내 자신을 내가 먼저 정복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사모님이 어제 물었어요. 주은이를 목욕시키는데 목욕 안 할 때 마음이 갑자기 욱하고 그러는 거예요. 욱할 때. 저도 그랬어요. 안 와요. 말을 안 들어요. 왜 그러지? 누가 잘못이야? 이건 잘못이 아니야. 여기서 있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있어야 돼요. 여기서 하면요, 아, 내가 그냥 포기하는 거, 안 씻어? 씻지 마. 그래. 그냥 나는 여기 있을게.
우리 꼭 씻겨야 되잖아요. 여기 안 씻겨도 안 죽어요, 얘. 그쵸? 여기 있어요. 여기 있으면 이제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도 기다리는 것밖에 없겠다라는 방법을 제가 생각난 거예요. 말로 아까 보셨잖아요. 뭐 저희 어머니 아프고 하는데 뭐 너밖에 아들밖에 안 듣고 알아요. 제가 개입 안 아 여기 있을 거야 하면 여기 있으면 뭐 속 터지죠. 여기 있으면 속 터지고요. 여기 속 터져요 진짜. 표현도 잘해야 되는데 오해가 생기고. 아 난 모르겠어요. 난 여기 있을 거예요. 기도하고 필요한 거 채워 주시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독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어머니 부딪히기도 싫고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계속 이 영역에서 이렇게 당하니까 제 스스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 부딪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증거 보여주고 하나님이 변하게 하는 거지 제가 사람을 본능을 이성을 영을 변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분도 저희 어머니도 이분 이쪽에 가고자 하시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 낫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풀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거예요. 내가 개입하면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여기서 내 신앙을 지키고 내 신앙 성장에 내가 관심이 가져야 됩니다. 마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을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다른 일은 뭐예요? 이게 아니라 아니야 다른 게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을 앞에 나타나면 결국엔 그들도 이것이 옳음을요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는 우리가 증명하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어디 지켜내야지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영역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깨우치게 만드셔서 하나가 되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이뤘어. 내가 부활의 권능을 내가 오늘 누리고 살고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더 모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감당하고자 다름질할 때야 하나님 우리를 더 쓰시고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고요. 오늘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졌나요? 사단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요? 내가 본능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내 이성을 다스렸는데 그 이성을 영이 다스렸는데 그 넘어서지 못하니까 성령의 이끄심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넘어진 적 없나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제가 그래요. 제가 과거에 그때 좀 알았으면 제대로 배웠으면 제대로 성경 말씀을 알았으면 내가 넘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이, 성별, 어떤 유무를 따지지 않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이 유무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요, 필요하십니다. 저도 그래요. 그 필요로 하는 자들 중에 한 명이 되고, 우리 예음교회가 그런 교회 중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인원이 적고, 교회가 사이즈가 작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고, 건강의 척도는요, 복음을 증거한 것을 성도가 먼저 순종하고, 내 성도가 먼저 변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 복음의 이 전도함의 힘은요, 내 순종함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그 무게가요, 내 말의 그 전도함의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이 달라집니다. 이번 한 주간 부활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무엇으로 확신하는가? 부활에 대한 확신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신앙을 살아가는 게 기쁜 거예요. 내가 바빠서 못하고 힘들어서 안 하고 이수지 안 하고요. 바빠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내게 맡기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해내는 거죠. 특히 신앙에 관련된 일. 이번 한 주간 그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힘을 지혜를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